기도할 줄 몰랐던 제자들의 삶이 점점 이 점입가경, 더 놀라운 그 은혜의 장면들을 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장면을 보게 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던 그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셨다. 그리고 이 3장의 이 기록의 말씀은 이제 곧이어 누가복음의 족보의 말씀이 나오고 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성령에 이끌리신 바 된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신 장면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돌아와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마귀의 시험을 40일 동안 이겨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한 그들이 그 기도의 중요성을 점점점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그들이 계획할 수 있는 것도 아니 계획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오순절 절기로 지키러 왔던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 자랐던 이들이 3천여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3천여 명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 제자들이 이 3천여 명을 섬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3천여 명의 모든 관심사는 사도의 가르침이었죠.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서로 자기 것을 자기끼리 여기지 않고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그래서 2장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의 중요성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4장에서는 성전에 뭐하러 갔죠? 베드로 요한이 뭐하러 갔죠? 제9시에 기도하러 갔다. 기도하러 가던 길에 성령께서 누구를 또 살리셨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를 살리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 제자들의 모든 행보가 성령께서 점점 기도의 그 맛을 보게 하시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심지어 기도하러 가는 길에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 기도가 제자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며 그 기도가 제자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열매가 되고 그 기도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 기도가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어떻게 나타내실지를 모르기에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물론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 기도 제목이 당장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이 기도보다 더 긴급한 것이 있다면 그거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가 내 욕심에 따라 잘못된 기도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의 됨을 알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도 성령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는, 자, 이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외워야 돼요. 제가 여기서 100번을 외친 것 같은데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는 그 백성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이 모든 것을 통달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며, 어떤 일이 어떻게 계획되어져 있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며 어떤 길을 걸어가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길인데,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지를 몰라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기다리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방언이 임하듯, 그리고 그 자리에서 5천여 명이 모이게 하시듯, 그 자리에서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를 일으켜 예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것이 그 순간에 그들을 찔러 쪼개요. 그들이 수천 명이 그 순간에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 그 자리에서 누구를 명한 것도 아닌데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놓을 줄 알고, 그래서 떡을 떼며 함께 공동체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상적인 교회로서의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우리에게는 최고 최상 최대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더 현실적인 수준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이제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의 목표와 목적으로 두고 감당하려고 하고, 또한 이것이 은혜 가운데 나타나려고 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은 모든 계획과 능력과 열매가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저는 어떤 직장을 가면 됩니까? 하나님, 저는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이 일이 성령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성령 하나님만이 또한 감당하게 하실 것인데, 어떤 능력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길로, 어떤 은혜로 이 오늘의 일을 감당할까요? 그러나 하나님, 제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 예배가 포기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적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면서까지 관리하거나 유지하고 싶은 인생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주어진 일터가 영광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난 몇십 년을 이 길을 걸어왔다 해도 오늘은 너 이 길 가자 하신다면 주님, 그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은혜의 길일 것이고 기적의 길일 것이고 능력의 길일 것이고, 그러나 오늘 또 여전히 허락하신 이 길이 인내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주님 나를 부르신 사명의 길이라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기도는 오늘의 은혜의 시작이며, 오늘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그래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이라 하셨어요. 오늘 받을 은혜가 어제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만 삽니다. 그러기에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다른 걸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고백이기도 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돕지 않으시면 나는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고백이고,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어떤 길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실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제자들이, 정말 기도할 줄 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끌어모으셔가지고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의 능력으로 뭔가 계획하지 않았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제안하는 거죠. 우리도 뭘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우리도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기도밖에 없었는데 그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기도에 힘쓰자. 기도에 힘쓰자. 놀라운 아멘의 소리가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자. 기도에 힘쓰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로 지금 3번에 걸쳐서 4장까지 무려 3번에 걸쳐서 3천여 명이 돌아왔다. 또한 4장에서는 남자만 5천여 명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내일 5장에서는 많은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교인, 성도가 교회로 돌아온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을 가보면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특히 그 대제사장의 무리가 이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고 위협했던 것은 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떠들썩거린 겁니다. 떠들썩거린. 그 예루살렘 성 지경 안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성 바깥에는 이제 감난산이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광야가 있어가지고 좀 그 동네들이 떨어져 있어요. 저기 베다니가 있다든지 저 밑에 다른 동네가 떨어져 있기에 예루살렘 지금 이 복음은 그 성 안에서 최소 10,000명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 당시 인구로 봤을 때 절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내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 온 성내가 떠들썩한 거예요. 제자들의 행보가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위협과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이루어지기 위해 공격이 생겨난 것처럼, 물론 그 공격은 피할 수 없는 공격인데 성령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신 그 능력으로 공격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공격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3천여 명, 5천 명이 막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 공동체 그렇게 모여 있는데 오히려 그 제자들이 붙잡혔다가 풀려나서 돌아온 길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기도했던 제자들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서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전개 방식이 보이시죠? 기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지금 이 기도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첫 번째 성령 충만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제자들이 모였던 것은 그들이 교회로서의 분명한 시작점이었습니다만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자리에서의 교회 공동체의 동시에 성령 충만이 내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한 것.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패턴이 제자들의 패턴이었고 제자들 통해 세워진 교회의 패턴이 똑같아요. 기도할 줄 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 교회가 오히려 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그 기도하는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가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 증인의 길을 걸어가고 핍박을 이겨내며 각 교회가 없는 지역에 예수 교회를 세우가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또 성령, 이게 지금 패턴이 똑같습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서론격으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끝나는 그 순간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이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전파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온갖 위협과 박해와 핍박 속에 오히려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고, 기도하는 공동체에 성령이 그 교회에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 그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그들 또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패턴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역적으로, 나라와 민족으로, 대상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기도할 줄 잘 모르죠. 몰랐죠. 이제는 이 100일 새벽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들로 거듭났고 거듭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기대감으로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실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전하지 않을래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이 우리처럼 기도할 줄 몰랐던 이들이 기도할 줄 아는 자들로 회복되어져서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가 겪었던 그 성장의 기도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는 기도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죠. 뭔가 이루고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를 삶의 목표로 두기를 원하시는 거죠.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것, 물론 우리가 그 욕심 정욕으로 배제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바람과 원함을 알고 계시며 무엇을 마음으로 소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무엇을 품어야 될지를 알게 하실 것이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실 텐데, 그 기도가 오늘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예수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의 시작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교회가 반복 패턴을 통해 교회의 모습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과정 속에 피할 수 없는 자연발생적 교회의 발생이 2장에서 이미 나왔는데 4장에서 그 반복의 패턴을 통해 좀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2장과 다른 점이라면, 2장의 교회 모습과 다른 점이라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표현과, 무엇보다도 다른 점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언젠가는 아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속으로 아멘 했을 줄 믿습니다만, 구조가 너무 멋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물을 다 모아두고 분배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교회 안에 반드시 그 경제적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고, 그 경제적 필요를 위해 경제적인 어떤 여유를 가진 성도들이 그것을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내어놓게 될 때 그 경제적 필요로 궁색한 이가 교회 안에 없어졌다는 것. 너무 놀라운 역사예요. 좀 여러분이 알아듣기 좋게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적용하듯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돈을 잘 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내어놓게 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 이게 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고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기꺼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내놔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직접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 아래 갖다 놓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베풀고 나누어지는 일에 자기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회에다가 내어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11조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죠. 내가 필요를 발견해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난과 일하심에 나부터 고백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만약 예를 들었어요, 성도들이 내가 11조를 드리는데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돕겠다 그러면 드리는 성도와 그 교회가 함께 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물질의 권리를 주장하는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개척교회가 있거들라 또 가족들 중에 개척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 될 11조를 거기 드리는 순간 그 목사는 평생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차라리 주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추가로 그 어렵고 힘든 가정이나 교회 개척에 힘쓰는 건 선교죠. 선교죠. 그런데 나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드릴 11조가 내가 흘러보낼 곳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됩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 더 못하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딱 받았는데 안 그래도 여기 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가 볼 때는 여기에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 딱 맞게 들어왔네. 그리고 그렇게 흘러보내는 거죠. 교회의 결정으로.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 내어드린 자들이나 사도들, 그들이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은 그 물질이 자기 것들부터 시작되지 않았기에 집행하는 그들도 자기 것으로 자기 권리로 자랑할 것이 없죠. 그리고 받는 이들도 누군가가 준 것이 아닌 교회 머리 대신 예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해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적 물질의 흐름이죠. 이걸 모르면 내 손에서 물질이 계속 재생산될까요? 자꾸만 사라질까요? 내 손의 물질은 인색해지고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잘 쓰여져서 잘 심어질 만한 지혜와 지식이 내 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맡겨놓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삼을 때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거래가 터지게 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은혜가 들어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고민은 물질이 어디서부터 들어올 건가, 이게 고민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의 기대할 바가 아니에요. 이미 살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무리 애써보세요. 돈 들어올 구멍이 보이는가? 근데 평생 거기 속죠. 오늘 우리의 역할은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흘러보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말하기를 곳간이 네 눈에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도 주인이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들어온 것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없는데도 주님이 쓰라 하시면 기꺼이 선포하고 빈 그릇을 내어놓았더니 주님이 담아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평생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내 주머니에 들어올 것을 연습하고
내 주머니에 들어올 것을 계획하고 내 주머니에 주어질 것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흘러보낼 건가. 그거를 체계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심으려 하고 내어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역을 할 때 공적 자산으로 사역의 전부를 감당하려고 하는 순간 열매가 없습니다. 항상 교회를 감당할 때 내가 거기에 자원해서 섰잖아요. 그러면 나부터 기도할 기회가 되고 나부터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기회를 주신 건데 100% 교회에서 주는 예산으로 재정으로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열매가 없어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지으시고 믿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이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될 때는 교회 공적 자산으로 시도해야 되나, 이미 주어진 일을 관리할 때는 교회 공적 자산이 최소한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머지 필요한 사람과 물질은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지경을 넓히게 되는 겁니다. 자꾸 목사한테 돈 달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그 마음이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기준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일을 감당하는 나부터 행복할 일이에요. 일을 감당하는 나부터 즐거울 일이에요. 그럼 그 행복과 즐거움이 뭘까요? 주어진 사람과 주어진 돈 가지고 따박따박 쓰는 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돈 다 주고 사람 다 보내가지고 그래서 일을 감당할 거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사역의 길을 들어갈 때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나부터 하나님이 긴장감 속에 과연 이것이 돈이 채워질까? 사람이 채워질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부터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내 주머니에 이것밖에 없지만 나부터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될 수 있음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게 바로 모든 성도가 사역에 참여할 때 공적 자산을 대하는 사역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도전을 제 스스로가 도전하고 교회 사역에 도전하죠. 이것이 주어진 은혜를 그 돈, 그 사람으로 100% 감당하게 하려는 욕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저부터 더 기도해야 되고 저부터 은혜를 사모하고 저부터 내 것을 여기지 않고 내어놓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영원히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또 특히 오늘 보면 34절 35절 말씀 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곧 이제 우리 교회도 시행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작은 게시판을 하나 두고 종이와 연필을 옆에 두고, 그래서 성도들 중에 나는 이번 생일 기념일에 자식들하고 밥 먹으려 하다가 우리끼리 밥 먹고 치우면 뭐 하겠나 싶어서 하나님 생일, 자식들한테 받는 생일 이렇게 그 잔치값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딱 종이를 써서 돌돌돌 말아가지고 다 이게 꽂아두면 이제 그 교회에서 그것을 빼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맨날 없는 데만 잔뜩 있고 들어오는 데가 없고 이런 거 말고 성도들이 막 너나 내나 할 거 없이 먼저 끄집어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아멘이 터져 나올 날이 천국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줘야 될 때는 많은데 들어오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등이나 치고 정치는 것도 여러분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아무나 치겠어요, 제가. 또 이 말하면 또 목사하고 안 마주치려고 할지 모르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성도들이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그게 얼마든지 강대잖아요. 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도 주님은 충분하다 하시니까. 그래서 뭐든지 기회만 되면 내 것을 여기지 않고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려고 내어놓는데, 교회는 고민이에요. 이거 너무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성막 진다 갖고 오라니까 그 물질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모세 고만 갖고 오라 쌓아놓을 때,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다음날 성막 짓는 일에 쓰겠다 갖고 오는 사람한테 차단하면서 어제 왔어야지.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게 제 기도 제목은 오직 그런 것밖에 없어요. 집사님 어제 전화를 했었어야 되지. 벌써 끝. 다음 기회. 그럼 막 저한테 매달린 거죠. 목사님 다음에는 뭐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무조건 나를 1번으로 기억하라. 그것도 순번 100번. 목회의 그 자신감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럼 우리의 깨어있음이 바로 그렇게 함께 맞추어 가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미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깊어지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날마다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